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참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어지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 늘 깨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 두 대가요 정면으로 차가 추돌을 한 것입니다. 봤더니 그래도 차는 굉장히 많이 이제 고장이 났는데 보니까요 운전하셨던 두 분은 다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주 감사한 거죠. 근데 봤더니 한쪽에는 남자가 있었고 한쪽에는 여자가 운전한 거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갑자기 먼저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는 다 망가졌지만 우리들은 멀쩡하나요? 마치 하늘이 우리들을 짝지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기 차 뒤로 가서 트렁크를 열더니 포도주 한 병과 한 잔을 글라스 하나를 들고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 병이 말짱한 것을 보니 우리 둘이 서로 언약식이라도 하라는 뜻인가 봐요. 이것을 나눠 마시고 우리 오늘 만남을 기념합시다 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서 그 잔을 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남자가 무심결에 이것을 받아 마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남자가 이 여성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줬더니 여자가 안 먹는 거예요. 여자가 안 먹더니 아니 왜 마시지 않습니까? 이 운명적인 만남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이제 경찰이 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넣으려고 자기가 피해를 덜 보려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떨 때 보면은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참 괜찮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만나기에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참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자신이 살아오고 믿었던 그 10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념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더 불안할까요? 불쌍할까요? 여러분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둘 다 수학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근데 A라는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수학 과목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다음에는 좀 제대로 공부해보자. 이렇게 대답하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과목은 참 잘했는데 이제 다 틀렸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누가 더 행복할까요? 말 하나 많아죠. A라는 학생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진정으로 B라는 학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B라는 학생은 자괴감과 좌절감과 죄책감 속에 자꾸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그 신념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불쌍하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불안이나 우울, 열등감, 시기, 질투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신념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밝힌 미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버트 앨리스라는 바로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사진 있는 바로 저분인데요. 여러분 저분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는 RBT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한 11가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는요,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사랑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인정 욕구 아닙니까? 이 인정 욕구, 내가 무엇인가를 다 사랑을 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게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어느 정도는 한번 5개 중에서 몇 가지가 포함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며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의존성의 문제죠. 세 번째, 나는 무슨 일에든 완벽하게 유능하며 승승장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과도한 자기 기대감이죠. 네 번째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파멸이다. 여러분, 이게 좌절적 반응 아닙니까? 다섯 번째, 현재의 행동과 운명은 과거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력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5가지를 보면서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겹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라고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 자신을 아주 어렵게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내 스스로를 자꾸 만들어가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을 합리적인 사고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다이어트는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죠.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이어트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요. 저는 언제나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합리적인 사고죠. 저는 다른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하는 건 맞지만 제가 그래도 노력하면 그래도 내가 사랑을 주면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비합리적인 사고죠.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로 우리의 삶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 창조적인 삶이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내려놓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신념이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미신은 뭘까요?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믿어요. 저는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 샤머니즘과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독교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없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꿈속에서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별로 안 좋아요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륭화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이게 컵을 씻다가 그만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컵이 깨지는 거 깨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중에서는요, 부적을 몸에 붙잡고 부적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28장에 보면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는 배가요, 계속 떠밀려 가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거기에 있는 토속민들이요, 불을 피워줬어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물속에 있었으니. 근데 불을 피워주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거 불을 이제 꺼져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나무단을 들어서 불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뱀에 물려버린 거예요. 독사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토속민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라고 말했어요. 독사에 물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인자입니까? 모르겠어요. 조금 깊이 따져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미신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멜리데 섬에 있는 토속신앙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있는 살인자들은요,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죽일 때 독사에 물려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렇게 살인자들, 바로 이렇게 살인자처럼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지금도 신앙생활에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미신적인 믿음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동네에 있었던 그 생각들, 여러분 그거를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맹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맹신적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걸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프로이드가요, 이 맹신을요 유연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신앙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폴 틸리라는 분은요, 여러분 이 맹신이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이지만 요거는 병든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신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칼뱅이요, 종교개혁자에 있던 이 칼뱅이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맹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탐구 작업을 교회에 일임해 버리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은 모두 진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럼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지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가르쳤을 때 또 반대로 성도들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조금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조금 헷갈리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질문을 하시는 그룹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참 많은 성경 공부 그룹, 2단계, 3단계, 성장반하고 리더반 이렇게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어떤 그룹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맹신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잘못된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뿐만일까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 근데 알고 계세요? 맹신적인 믿음의 문제가요, 실제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 있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것은 없습니다. 맹신적인 것은요, 그냥 내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미신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두 번째 맹신적인 믿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광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신적인 믿음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 그게 여러분 광신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광신적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인 워즈비가요, 여러분 이것 그 광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쫙 주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신은 자기를 넘어 타자로 향하는 바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맹신과 광신은 다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조금 타인을 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신도요, 타인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요, 자기 멋대로 믿는 신앙생활이라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광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 제가 전교에 있을 때 하여튼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주 광신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광신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 기도원만 가요. 거의 서울에 있을 때 3시간 걸리는 그런 기도원 찾아서. 뭐라 그랬는데 지금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요, 굉장히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기적도 나타나고 어떤 놀라운 엄청난 능력이 동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집중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미신적인 믿음, 맹신적인 믿음, 광신적인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취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남편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힘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야지 되는데 제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하니 우리 아이가 대학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 사업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정의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다시 재정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주고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려고 하면 인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 부분들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재정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래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이게 바라는 것이죠. 그것에 의심 없이 확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라는 단어가요,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들에 확신한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또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어떤 것을 여러분 거래할 때 그 소유물과 같은 것,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되면 되고 이런 생각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놓쳐버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를 좀 많이 들 건데요. 여러분, 기차역에 가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만일 여수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여러분 표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몇 시까지 나가셔요? 11시 40분쯤 가면 돼요? 이 이상한 사람이죠. 몇 분까지 가야 돼요? 적어도 하여튼 그 열차가 도착하기 하여튼 1, 2분 전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자, 11시 28분까지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금 있으면 2분만 지나면 기차가 오겠지.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확신한 거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봐야지만이 무엇인가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했죠. 나는 봐야지만이 믿겠어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내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선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요,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세뇌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아멘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를 억지로 결단해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겨버렸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나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최선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단순하게 그거 하나요? 그거 하나 주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표적을 많이 구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계속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으로, 신앙으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그 모든 것들을 향한 여러분의 넓은 마음,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넓은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지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믿어야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존 파이퍼가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 라는 책을 줬어요. 여러분, 저 책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읽히면 참 좋습니다. 저 책에요 굉장히 좋은 해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저거 여러분 또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보다가 야, 요즘 이제 결혼하는 아이들을 좀 사서 하나씩 줘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죄라는 거예요. 좀 생각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믿음의 결여와 죄는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데 앞장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로마서 14장 28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4장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조금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인입니까? 우리는 심각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여러분, 일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도 있고 사람들 만나는 그곳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일까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도 있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내가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모든 것 속에서 지금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만나는 이 모든 것에 다 무소부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앞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앞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요. 여러분 에녹은요 그 밑에 5절 끝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역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요, 여러분 70인역이라는, 이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뜻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 의미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뭘 한 것입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수용하면서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이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300년 동안 그의 인생을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나환자들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이고, 어떻게 보면 죽인 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일제 감정기에 신사참배로 5번이나 옥살이를 하고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청주 구금소에 있었을 때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그 추운 날에 손톱과 발톱이 다 얼어서 다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식사가 반으로 줄어서 시력까지도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요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서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즉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뭘 또 믿어야지 될까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의 삶을 평가하셔서 뭐를 주시는 분이실까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찾는 자라는, 찾는이라는 뜻이요 에크제투신인데요, 이게 어떻게 찾는 거냐면 한번 따라서 보세요.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자,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한 번, 두 번 찾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그냥 잊을만 하면 찾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찾고 계십니까? 믿음이 잘하려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대로 그게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마 상을 받고 싶다고 하면 글쎄 뭐 건강의 상, 뭐 자녀 축복, 아니면 사업의 복, 뭐 잘된 공부 잘하기, 뭐 자녀들 뭐 어떻게 보면 자녀를 또 이렇게 갖고 싶은 또 가족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할지 몰라. 근데 여러분 상 중에 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상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바로 그 구원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내가 너의 큰 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존재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5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아주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이 너 그 가면 있잖아 너의 자녀가 그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낙심하는 순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상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늘의 많은 별을 봐봐. 저 많은 별보다 내가 더 많은 자녀들이 너에게 있을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고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복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행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진심으로 행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마음속에 답답하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산적인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더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